오늘부터 제 수요일로 시작을 해서 40일간의 기간, 총 7주간입니다. 7주간.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는 이번 주간을 포함해서 7주간인데, 그러면 7일씩 잡으면 49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9일 중에서 월요일, 화요일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요. 월요일, 화요일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틀 빼고, 그 다음에 7번의 주일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빼고 그러면 9일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77에 49, 7주간에 49일 중에서 주일 7번, 월요일, 화요일 이틀 빼면은 9일이 빠집니다. 그러면 총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수, 목, 금, 토 주일 빼고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토, 또 그 다음 주 주일날 빼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그래서 40일이 됩니다. 제 수요일은 오늘 제 수요일부터, 작년에는 제가 제 수요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혹시 PPT 띄울 수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그때 작년에도 나누었던 것을 또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4번 PPT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거. 예, 제 수요일은 제 수요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재는 뭐냐? 재는 애쉬, 먼지입니다.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이 그것을 근거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제 수요일에는 인간이 죄가 많고 사실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이 쫓겨나서 이제 너희는 수고함으로 땀을 흘려 먹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유한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그 정리하는 결론적인 말씀이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인임을, 바로 이 선언이 죄된 인간, 죄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숙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 바로 죄된 인간의 그 본성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시간으로 이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먼지뿐이다. 인간의 유한성을 또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는 것.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나의 자금, 인간의 유한성인 거죠. 죄인으로서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바라봐야 될 분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유한함,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그분의 크신 은혜, 그분의 크신 사랑,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시간들. 이 제 수요일에는 제 십자가를 원래 그립니다. 원래 제 수요일 예배에서는 이게 카톨릭 의식이 아니라 개신교, 특히 감리교회들에서는 지금도 이런 의식을 행하고 루터 교회에서도 이런 의식을 제 수요일 날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뭐 카톨릭에서는 하는 건가 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찬식처럼 제 수요일에는 개신교회들에서도 이런 제 수요일 의식을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행하지는 않아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기억하고, 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런 의식을 행하면서 결국 이런 의식은 하나의 과정, 수단으로서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을 드러내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마음. 제 수요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에 불과한 존재다. 우리의 유한함, 우리는 죄인이다. 부족함과 연약함.
그런데 하나님은 크시다.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에 기대어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간들이니까 이 재해 수요일 의식을 통해서 이것을 더 깊이 마음에 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재는 어떤 재를 사용하느냐? 그 전해 종려주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해 종려주일에서 사용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 종려주일에서 우리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지 않았죠. 근데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그것을 잘 말려서 태워서 빻아서 재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재에다가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기름을 거기에 떨어뜨려서 짓이겨서 이것을 가지고 한 명씩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이 엄지에 찍어서 엄지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대답을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또 아침에 우리 이해녹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이팔봉 집사님의 발인 장례 예식이 있었는데요.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한 줌재로 돌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니까 너무 요약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나의 작음과 그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크심. 여러분, 장례식은 사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보다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은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는 그런 자리가 장례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전도서는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연약함, 인간 삶이 만약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없이 살아간다면 인간은 한없이 아무리 많이 누리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대단한 권세가 있고 아무리 많은 아내를 두고 은금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잔치집이 아니라 장례, 초상집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죽음 너머에 헛된 인간의 삶,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 너머에 크신 하나님, 그분이 붙드시는 놀라운 삶의 의미와 가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것을 발견하는 자리가 초상집, 장례식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가 장례식, 초상집,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 속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 왜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왜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작음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욥도 이제 욥의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이 욥기 42장 말씀인데요, 42장 6절 말씀만 읽었지만 욥이 이 앞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그 앞절에 보면은 내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고, 제가 알기에 하나님은 도저히 내가 표현할 수도 알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근데 내가 이런 나의 작음을 모르고 까불었다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까불었습니다. 내가 입을 함부로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입으로 섣불리 말했던 나의 모든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이제는 티끌과 잿더미, 이 티와 재, 그게 뭡니까? 이게 사순절의 의미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뭘 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욥기는 38장부터 이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기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큰 호령하는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파악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어찌 함부로 나에 대해서, 내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너희들이 함부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분임을 확인하게 되니까 욥은 자연스럽게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몰랐다 하면서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해야 될 것이, 이 전통적으로 사순절에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가르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중에 5장부터가 산상수훈이잖아요. 산 위에서 가르치는 긴 설교, 마태복음에는 총 5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긴 설교. 그 첫 번째 설교가 산 위에서 무리를 불러 모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 설교를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 설교가 굳이 대응을 하자면 모세오경, 이 토라의 말씀을 재해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6장에서는 이제 세 가지 특별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이 뭐냐? 전통적으로 사순절 때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르치시면서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은밀한 중에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 유대 종교인들이 너무 티나게 했던 것입니다. 구제를 하고 나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구제했다고, 자기가 구제를 했다고. 나팔은 다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동네방네 떠들면서 내가 구제했다고.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거창하게 폼나게 있고 사람들 앞에 서서 폼나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거룩 하시면, 이러면서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와 비교해서 세리의 기도를 비교를 하시잖아요. 가슴을 치며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크게 들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그렇게 큰 소리로 시장통에서 사람들 다 보는 자리에서 티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그리고 금식을 하면은요, 이 동네방네 자기 금식한다고 얼굴에 울상을 짓고 불쌍한 척은 다 하면서 떠들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금식은 이런 것 아니다. 여러분, 이 금식에 대한 가르침은 이미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8장 우리가 예전에 이 58장 외울 때는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해놓고 이사야 오빠는 금식하는 오빠 이렇게 외우고 그랬습니다. 58장이잖아요. 58장이니까 오빠라는 거지. 이사야 오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하는 오빠다.
이제 알아먹으셨어요? 예. 그렇게 생각보다 이게 안 잊어먹어요. 그 지금도 이사야 58장 하면은 이사야 오빠다. 이사야 오빠는 하나님이 금식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는 오빠다. 이렇게 어떻게든 외워야 되니까 자꾸 까먹으니까. 그래서 이 금식,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 말씀에 비춰서 봐도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가운데 티내면서 사람들 앞에서 막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의 금식은 뭐였냐면 마음속에서는 나는 금식하는 쟤들은 금식 안 하고 하면서 그들과 이렇게 자신을 급을 나누는 거예요. 급을 나누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교만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금식, 그걸 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그 금식, 잘못된 금식에 대한 비판이 이사야 오빠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오빠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6절 말씀부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 나오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또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과 의미상으로 동일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제, 기도, 금식을 할 때 바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구제, 기도, 금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아파하고 눌려있고 뭔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가 있으면 자유롭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말씀에 또 제가 좀 풀어서 쉽게 나온 세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권륙이라는 것은 어려워하는 가족들 보면 아이고 또 찾아왔네. 특히 가난한 어떤 이런 도움을 구하는 가족 구성원이겠죠. 그러면은 막 피해서 막 숨고 나 없다 그래라 이런 거죠. 예. 이런 거 이를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럴 때에 그리하면,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호위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복된 말씀 아닙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신속할 것이고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해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뒤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아우라가 다 후광이 비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요, 그 금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여러분 자기 자신, 어떤 나 한 사람의 회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공동체의 회복. 그러니까 사순절을 지나고 나면 공동체가,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에 조금 더 나은 회복과 좀 더 나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로부터 탄소금식 40일, 경건한 40일을 탄소금식으로 보내자. 여러분, 이 탄소금식도 뭡니까? 이 피조 세계가 신음한다니까요. 로마서 8장 19절에
모든 피조물 만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눌리는 것이죠. 흉악의 결박 가운데 있는 거죠. 얼마 전 제가 여러분도 그런 사진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거기에 갇혀가지고 거북이 이 목이 그 플라스틱 이 밴드 같은 거에 딱 졸려가지고 목이 이렇게 그냥 목 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는 괜찮은데 이게 성장을 하게 되니까 목이 이렇게 눌린 상태에서 그냥 몸집만 이렇게 커졌는데 너무 부자유스러운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버린 이 플라스틱 그런 소재로 된 그물에 걸려가지고 또 이 바늘 같은 거에 이렇게 이 온몸이 찍혀 있고 또 입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물고기. 여러분 나중에는 제가 어떤 만화 만평을 봤는데요. 거기에가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지나가게 되면은 생선을 잡아가지고도 생선을 다듬질할 때, 요즘은 생선 다듬질할 때 비늘이나 좀 벗기고 그대로 뭐 이렇게 신선한 생선에 회를 뜨기도 하고 토막 내가지고 그대로 조림이라든지 찜을 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생선 안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그 살점에 박혀 있는 것을 걸러내는 것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한 2050년에는 그럴지도 모른다면서 이 미래에 닥칠 어떤 생태계의 위기, 교란 이런 것에 대해서 위기를 경고하는 그런 만화 만평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한 40년 전쯤 되겠죠? 50년 전에는 광주천에서 잡은 물고기 먹지 않았습니까 혹시? 제가 그건 잘 확신은 못하겠는데 적어도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살던 화순에 있는 넷도랑에 있는 고기들은 잡은 대로 그냥 바로바로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골에 있는 어지간한 천에서 잡은 고기도 바로 먹기에 뭔가 좀 찝찝하고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 저는 근데 애 기억이라도 있지만 요즘 애들의 경우에는 아니 냇가에서 잡은 고기를 어떻게 바로 먹어요? 이렇게 물을 겁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그거 안 먹는다가 상식인 거죠. 근데 앞으로 한 20, 30년 지나서는 바다에서 나는 생선을 거기에서 플라스틱을 이렇게 뽑아내고 플라스틱 이런 거 골라내고 그리고 나서 남은 살점 몇 개 가지고 조리해서 먹는 게 상식이 될지도 모르는 세상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결박들, 이렇게 매여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피조세계의 탄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그렇게 지어진 세상이 아닌데 가슴을 치면서 돌이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부로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렸다라는 회개의 심령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피조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삶의 자리, 나를 좀 작게 만드는 거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제한하고 적게 먹고 적게 쓰고 적게 누리고 여러분 이런 작은 불편들을 감당하는 것이 사순절에 맞는 절제요 일종의 금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들도 각자 한 가지씩 내가 어떠한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누리던 것을 조금 줄이든지 끊어야 되겠다. 이 기간만이라도 이런 것을 한 가지씩이라도 정하셨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게임이나 TV나 스마트폰이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쇼핑이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술, 담배이거나 또 내가 일단 음식을 한번 먹었다 하면 아주 배 터지게 먹는 폭식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있다면 그것을 줄이거나 끊어보는 거죠. 이 기간만이라도. 사실 그게 우리가 중독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 가지를 스스로를 작게, 나를 제한하면서 작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 일종의 금식입니다. 금식. 그것을 통하여서 탄소 금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적게 쓰고 적게 소비하고 적게 행함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라는 거. 그를 통해서 피조 세계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 우리 이 피조 세계가 눈곱만큼이라도 조금이나마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거.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그대로 되게 만드는 거. 요즘은 많이들 지키고 계시고 상식처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물병을 버리면서 물병에 그 비닐 포장 껍데기 있죠, 껍데기 뜯어서 버리는 거. 그럼 그걸 껍데기를 뜯어서 버려야지 재활용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깨끗하게 안에 막 음식물로 더러워지는 여러 가지 한번 씻어가지고 비닐 회사 마크 있는 그거 있죠. 그거 다 뜯고 투명한 물병, 투명한 그 페트병 상태로 버리는 거.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자신을 좀 제한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가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누가 안 보죠? 누가 이런다고 알아줄까 싶죠? 그런데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이 세상의 자리를 몇 가지를 또 돌아보며 생각해보는 시간, 그 세상의 자리들을 돌아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특별한 기도 내용들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변화, 세상의 어떤 위기들을 인지를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째는 국제 정세와 세계 정세의 여러 가지 변화들입니다. 참으로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이제 그 다음은 러시아 본을 받아서 러시아가 저렇게 약소국을 자신들의 욕심을 가지고 힘이 있다고 무력으로 침범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이것을 본을 받아서 러시아 편을 지금 전 세계에서 들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분명 대만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강제 합병하려고 침공하듯이 대만을 침공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힘이 있는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침범해도 되겠다라는 하나의 사례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 어떤 나름대로 공동의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이 병사를 동원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땅에 군사를 파병하는 것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겠다.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이 무기로라도 지원을 하겠다. 최소한 방어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있어요. 원래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는 적대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폴란드가 그 1차 세계대전 이 무렵에는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하기까지 했어요. 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그러니까 적대국이죠.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관계와 같이. 그런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피난민들, 난민들을 20만 명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거두겠다.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하고 그들을 돕고 지원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 원래는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중립국 지위를 지키겠다고 그래서
어떤 편도 들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도 이 러시아의 행위를 규탄하면서 돕겠다 이렇게 나가고,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이거든요. 그런데 스위스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라고 나서는 이런 이제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다면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기도의 힘을 모은다면 우리도 이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것을 절제하여 모아 나누어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또 우크라이나에도 이 방공호에서 지금 이렇게 피신하여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또 물론 우크라이나는 정교회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개신교인들이 또 있습니다. 뭐 개신교인이나 정교회 교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방공호 안에서 성찬을 나누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힘을 보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계 정세의 변화를 보고 이것이 전 세계의 평화의 위협이 되는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무력, 힘이 있다고 굴복시키고 억압하고 약소국, 약자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전 세계적인 어떤 결기에 찬 어떤 이런 일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이 위기의 시대에 나서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기도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구제, 금식이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을 쪼개어 나누는, 내 힘을 나누는, 내 것을 나누는 이런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탄소 금식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세계가 환경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 기후 변화로.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작게 절제해서 줄여서, 이러면 그게 금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불편함으로 피조 세계가 조금이나마 눈꽃만큼이나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게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 세계의 여러 변화, 자연 만물의 변화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세 번째, 위기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이기도 하는데요, 이 PPT에 오늘 마지막 글을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도할 제목이기도 하고 또 고민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중위연령 보이십니까? 네, 중위연령이라고 나오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인식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그 밑에 더 작은 글씨로 있는데 이것은 제가 통계청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잘라가지고 가져왔어요. 뭐냐면 중위연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위연령은 뭐냐?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부터, 즉 나이가 0살인 아이부터 우리나라의 인구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나이 순서대로 쭉 세워요. 5천만 명을 제일 나이 많은 사람까지 쭉 줄을 세웁니다. 그럴 때 정확하게 한 가운데에 해당되는 사람의 연령이 몇 살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위연령이에요. 여러분, 몇 살일 걸로 보이세요? 우선 표 그냥 보지 마시고 대충 찍어보세요. 0살부터 우리나라에서 최고령자까지 줄을 세우면 제일 한가운데 있는 사람 나이가 몇 살로 보이십니까? 네? 40살이요? 보셨어요? 올해 2022년도에 중위연령이 45세입니다. 여기는 지금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나오죠. 2020년 이렇게 나오죠. 2020년에 43.7세가 있죠. 43.7세.
2020년이 43.7세고요. 올해는 2년이 또 지나가지고 2020년은 딱 45세입니다. 뭔 말이냐? 제가 이 나라의 한가운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딱 한가운데 나이입니다. 제가. 아멘이요? 아니 그게 뭐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기 보세요. 1980년 보세요. 여러분 젊으셨을 때 우리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들 젊으셨을 때 1980년에 중위연령 보세요. 몇으로 써져 있습니까? 21.8세. 그때는 대한민국 인구 그때 한 4,500만, 4,700만, 800만 이랬을 때인데 그때 딱 중간에 해당 나이가 21.8세. 여러분 이걸 이제 해석을 잘 해보세요. 그때는 21세, 22세만 되더라도 인구의 절반이 내 밑이었어요. 내 동생들이었다고 다. 내 동생, 내 아래였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22세만 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소한 중간 어른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2022년 지금은 45세가 되어서야 중간 어른 대접을 받아요. 40년 전에 22살이 받는 대접을 받는 거예요. 45살인 제가. 이게 아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상대적으로 80년만 하더라도 22세, 23세만 되더라도 성인으로서 너도 이제 네가 이제 네 밥벌이도 하고 네 제 역할을 하고 살 어른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22살, 23살 되면 애송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왜요? 인구의 그 위에가 옛날에는 위에가 절반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위에가 지금 올해 22살, 23살인 청년들 그 위에가 30살 형, 누나, 언니가 다 있고요. 그 위에도 어른들이 엄청 많아요. 한 7, 80%가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 밑으로는 인구의 한 20%밖에 없어요. 계속 예치급을 받는 거예요. 점점 더 이게 늙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2040년, 2050년 정도 되게 되면 57.9세. 2050년 되면은 제가 70살 정도 되는데요. 70살이 넘는데. 그죠? 70살 정도 되는데 그때 되면은 환갑 가까이 되어야 돼서 환갑 나이 가까이 돼서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갑이 돼도 우리나라에서 젊기로는 중간 정도, 늙기로도 중간 정도. 환갑 나이가. 여러분 이거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인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좀 이런 기도하다가 감동이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 지금이라도 애라도 하나 낳고 싶으시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이 상황을 인지하면서 인식하면서 이게 뭐냐? 이걸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이라도 애라도 낳아야지가 아니라 우리 밑에 있는 이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이 다음 세대가 조금 더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좀 문화가 달라지긴 했지만 뭐예요? 나이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그 윗세대가 아무래도 아래를 젊은 것이 어린 것이 이렇게 뭐예요? 누르는 힘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결박이죠. 오늘날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결박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23살만 되면은 이 결박이 절반만 있어요. 50%의 결박이었어요. 23살. 그러니까 80년대에 제 나이였으면은요 이미 상당한 어른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40살이 돼도 아직 어쩌면 너 아직 젊다 하면서 예치급을 받는 거죠. 자, 우리 신앙교회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은퇴 권사님들 권사 언제 되셨습니까? 몇 살 때 되셨습니까?
우리 작년에 은퇴하신 양한부 장로님 여기에서 장로 임직을 받으신 건 아닌데 제가 들은 기억이 맞다면 38살인가? 아무튼 40 그 무렵에 장로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저기 동명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40살에 안수집사도 되기 힘들죠.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결박의 인식입니다. 아직 젊은 사람이 뭐 벌써 안수집사야, 뭐 벌써 권사야. 이거 결박이에요. 여러분 한 달 반 전에 저희 교회 등록한 타 교회에서 등록한 근데 80 몇 년생이에요. 80 몇 년생. 그럼 80 몇 년생이 40이 안 된 거예요, 만으로. 그죠? 근데 이전 교회에서 안수 집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다시 봤어요. 이 근처에 있는 교회예요. 여기서는 이 나이에 안수 집사가 되십니까? 저도 이제 신앙교회 이 사고가 신학교에 익숙해지니까 이분 40 무렵인데 이게 안수집사입니까? 40도 안 돼가지고 30대에 안수집사입니까? 그랬더니 제 친구들 다 안수집사예요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될 제목입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기회를 주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격려하고 살려내고 이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위기가 돼요. 위기가 큰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때 우리가 영적으로만 기도하고 영적으로만 절제하고 영적으로만 구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자리, 상황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서 고쳐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탄식해야 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이런 기간을 통해서 바꿔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조금 오늘 말씀이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을 한 번은 조금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